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 휴가 중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하시고 재충전하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얻는 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엘패소에 있는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22명이 희생당했다고 하네요. 범인은 21살짜리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귀마개를 쓰고 유유히 월마트 입장에서 마치 사격 연습을 하듯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소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명이 희생당하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후 16시간 이후에 8월 4일 새벽에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10명이 희생당하고 20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 만에 32명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한 겁니다. 이번에 난 총기 난사 사건 말고도 미국에서는 수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한 해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무려 4만 명이나 총기 사고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수인 거죠.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개인 총기 소유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총기가 얼마나 많냐면 미국 인구가 3억 명인데 3억 9천 개의 민간 총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총기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한 명당 1.2개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기 보유율이 높으니까 총기 사고가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총기 보유 불허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 총기를 규제하고 총기를 개인이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미국 총기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총기협회라는 단체는 미국의 정치, 입법, 사법,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라고 합니다. 일명 NRA라고 하는데요. 이 NRA, 미국 총기협회가 미국 의회에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로비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이 올라오면 로비를 해서 이 총기 규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부결되도록 그렇게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총을 팔지 못할까 봐 의회를 돈으로 매수하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NRA, 미국 총기협회는 대통령에게도 수많은 정치 자금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대선 당시에 3,600만 달러를 후원받고 이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총기협회는 전 현직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을 포함한 500만 명에 대한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 총기협회에 대해서 협조 여부에 따라서 그 등급을 매겨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 NRA, 총기협회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기협회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법관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총기협회라는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항해서 총기를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언제 어떻게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한직으로 좌천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로 미국 총기협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미국을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기득권 세력들과 대항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과 예수님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617가지의 그런 세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칙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하지 않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튼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안식일법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무엇이 일을 하는 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 특히 노동에 대한 규정을 대단히 까다롭게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회당, 그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집에서 회당, 예배 드리러 가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거리 이상을 걸으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고 노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가는 것 이외에 걷는 것은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생계 때문에 일하는 것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 안 하고 싶지만 이 생계가 달린 이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굶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쉼이었는데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노동도 안식일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억압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노동자들은 종교적인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세 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삶을 가장 고달프게 했던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세금 두 가지는 조세와 성전세였습니다. 조세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 당국에 내는 헌금과 같은 세금이었죠. 로마에 내는 세금은 내지 않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로마에 저항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에 내는 세금은 안 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입이 100만 원이면 60% 정도를 냈으니까 60만 원을 냈겠죠. 나머지 60만 원을 세금을 내고 조세를 내고 나머지 4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니
정말 막막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당국에 내는 성전세를 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이 성전세까지 내버리면 굶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에는 눈을 감고 무조건 성전세를 못 내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낙인 찍고 부정한 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세가 밀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조금의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까지 몰수해 갔습니다. 이 몰수해 간 땅은 고스란히 종교 지도자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웠던 짐인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무거운 짐이 영적인 죄의 짐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시대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율법의 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중산층이 없었습니다. 1%, 2%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 정도는 지방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거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20% 정도의 그런 공무원들도 부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80%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차별받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19세기 동학의 창시자 최수은 선생의 스승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연담 이윤규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윤규 선생의 제자들과 공부할 때 강조했던 그런 명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는 명제였다고 합니다. 그늘은 양이 아닌 음이고 빛이 아닌 그림자이고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자와 같고 음과 같고 조연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지배층으로부터 부정한 자, 불결한 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음의 자리에 있고 그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서 소외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은 죄인들과 같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어울리는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 세칙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밥그릇이 모두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도전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소외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일 수고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지어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부정한 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 문제로 인한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로 인한 그런 짐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한 무거운 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가정에서의 불화의 문제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무거운 짐으로 어깨가 짓눌려서 쓰러질 것 같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가족문제 치료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23살에 대학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은 이후 젊은 정신의학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던 중 33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후로도 그런 마비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누나와 어머니, 아버지가 차례로 죽습니다. 그는 이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복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한 그런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죠. 이 책이 나오면서 CNN을 비롯한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이다라고 격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고틀립 박사가 강연을 마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리와 허리 쪽에 경련이 점점 심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슈윌킬 고속도로와 블루루트를 타고 가야 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틀립의 차는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였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아주 천천히 차를 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돌풍에 차가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련이 일거나 혈압이 올라갈 때는 바깥 차선에 붙어서 제한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달리면 뒤따라오는 운전자들이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상향등을 비추거나 추월하며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돌아보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난 운전자들 때문에 가뜩이나 운전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고틀립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강하던 그날 고틀립은 처음에 이면도로를 따라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뒤에서 차가 다가오면 차를 길가에 세웠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다시 출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복 6차선인 공포의 블루루트가 가까워지면서 고틀립은 심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욕을 하는 난폭한 운전자들을 또 얼마나 봐야 하는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틀립은 지난 24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바로 비상등을 켠 것입니다.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고 악명 높은 블루루트와 슈일킬 고속도로를 시속 50km로 천천히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적 소리도 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틀립이 비상 깜빡이를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운전자들이 그 신호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적을 울려대거나 고틀립의 차를 위협하듯 바짝 뒤쫓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앞에 운전자가 힘든 상태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릴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은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고틀립 박사는 말합니다. 저는 고틀립의 이 글을 읽으면서 또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깜빡이를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깨가 부서질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비틀거리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비상깜빡이를 켜는 것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경적을 울려대면서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움직여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뒤에 바짝 붙어서 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면서 꿈을 대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려고 기다리시고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나의 모든 것에는 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미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꼭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가면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움에 눈물 짓기도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주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쉼을 얻고 모든 어그러진 것이 맞춰지고 깨어진 것이 다시 붙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